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한 그일라를 구원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 과연 그일라로 올 것인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길 것인지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지도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가 헤렛입니다. 헤렛에서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일라로 가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이 올 테인데 우리를 넘기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브에 있던 제사장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학살당했으니까 아마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주거나 다윗을 숨겨주면 자기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라고 14절에 기록합니다. 보면 그일라에서 다시 사울이 내려와서 십광야 쪽으로 들어갑니다. 십광야는 여기가 10이고요. 십광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요 부분이 십광야입니다. 보면 주름이 많이 져 있는 곳이 이렇게 험악한 동네고 숨기가 좀 좋은 동네입니다. 이 십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 십광야 숲풀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숲풀이 호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호레시라는 단어가 숲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소문자면 숲풀이고 대문자면 이게 지명을 따른 호레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책들은 고유명사로 대문자로 처리하여서 호레시라고 그대로 쓰고 있고요. 우리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하여서 숲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지명들이 많습니다. 망대라는 뜻이 이렇게 그대로 번역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또 시편 126편에 네게부라는 지역에 있어서도요, 소문자로 생각해서 우리 성경은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네게부가 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네게부는 대문자로 번역을 해서 네게부 지역의 시내들 같이 회복시키소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무튼 이 호레스 지역에 다윗이 도착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곳에 방문한 호레스 지역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두 번째 지도입니다. 이게 됐다 안 됐다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좀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호레스라는 데가 보이죠? 예, 호레스가 지역 이름으로 하면 저기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십강야의 수풀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고난 속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갖는 의미는 주님께서 다윗의 왕위 계승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다윗 너는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여기에서 자신도 알고 또 자기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지 않았고 다윗의 상상 속의 산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잠시 도망다니고 피하여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언약을 다시 굳게 세우고 헤어집니다.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군대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이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 폐역한 여자의 자식아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의 군대에 합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과는 반대로 그때의 10사람들은 반대로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동선이 완전히 엮이고 있는 거지요. 요나단은 내려오고 다윗에게로요. 또 다윗이 있던 10동네의 사람들은 기브아로 사울에게로 올라가게 됩니다. 10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유다 남부 지역을 차지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갈렙의 자손들이 바로 이 10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자손들이고요. 우리가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라무엘의 아후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10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그러니까 갈렙의 자손들이 이 유다 남부의 헤브론과 이 10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10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까지 찾아가서 다윗의 행방을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장소까지 상세하게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아마도 10사람들은 다윗을 방관하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 먼 거리 사울을 찾아가서 내려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잡아서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울의 대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2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여호와가 되시는 걸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편일까요? 네, 다윗 편이죠. 사실상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하나님을 쫓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10사람들은 방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신했는데도 사울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 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멀어지고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그들을 축복했을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권력의 기반이 되고 사람들의 민심과 지지를 얻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리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통치 권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창세기에는 여러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표현들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보고 이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분명히 꾸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얘기 안 하면 나중에 곧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축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에서 부활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 클립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낯뜨거운 백악관 부활절 기도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낯뜨거운 사람은 목사인데 세상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낯뜨겁다라고 그 기도회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글레함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그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목사가 나와서 24년 7월 펜실베니아 버클러 야외 연설장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개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게 부활절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트럼프가 부활했습니까? 그리고 설교는 더 과간이었습니다. 폴라 화이트 케인이라는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처럼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입니다. 당신의 생명도 거의 빼앗길 뻔했습니다. 당신은 배신당했고 체포되었으며 거짓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의자 구세주께서 보여주신 익숙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님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는 부활하셨고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그분의 부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분의 승리로 인해 당신이 손대는 모든 일에서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낯뜨거운 기도, 낯뜨거운 설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행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10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욕설을 하고 돈이라면 어떠한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하고 경제 논리라면 우방국들에게 정말 나쁜 일도 약속도 저버리고 수많은 인명들,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다니요. 과연 부활절날
그가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라고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높이는 기도회며 예배입니까? 제가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관을 짓는데 헌금을 거두는 봉투를 보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하는 선교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에 대하여 여러 번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를 숭배하거나 높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회주의를 왜 따로 지키지 않고 그냥 성도들에게 그걸 부담시키지 않고 총회로 돈만 보내는 줄 아십니까? 총회주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일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입니다. 명백한 기준이 없으면 조금씩 야금야금씩 그것을 먹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참된 의미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논평을 합니다. 현재 미국의 인명 경시와 돈이면 전쟁이라도 불사할 수 있고 무고한 생명이라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남침례교의 타락과 부패에 기인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 종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무엇을 높이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정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주의 때는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편에 있어서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했고 거기에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일어날 때에 교회는 자본의 축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주면서 자본가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독재주의자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독재를 옹호했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가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주로 시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배 드리며 그들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떨어뜨리며 사람들에게 교회를 홀대하는 그러한 일을 만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러한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준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치 편향적이고 좌로나 우로나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기준하여 서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10사람들에게 3가지 정보를 부탁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윗과 대면하고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가 숨어 있는 다른 모든 곳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10사람들은 순종적으로 사울보다 먼저 기브아를 떠나 자신들의 성읍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10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이 10광야보다는 방어에 더 유리한 험한 자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어스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진입니다. 지형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물론 깎여 나가고 침식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들은 그 당시 다윗 시대에는 없었겠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보시면 헤브론이 여기에 있고요. 거기에서 내려오면 10광야는 한 이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오면 마온이라는 광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마온 광야라고 하고요. 마온의 도시는 한 이쯤에 있게 있습니다. 10에 있다가 이제 다시 마온으로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 여기가 험합니까? 여기가 험합니까?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이쪽이 더 높고 깊습니다. 쭈글쭈글 하잖아요, 더 많이. 이쪽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험한 광야지요. 도시가 되었다라는 건 그래도 정착할 만큼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시 마온으로 내려오고요. 마온에서 나중에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쯤 보면 엔게디로 이 사해 끝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니는지 그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산 하나 거리로 좁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이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오면 반대쪽으로 이제 다윗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울의 군대가 저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만 있다가 당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산을 돌아서 서로 피하다가 이제는 애워싸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침략하고 있습니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지금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다가 나라를 빼앗길 지경이 되어진 겁니다. 이에 사울은 마지못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우리 성경의 주석의 아래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 바위 하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의 사람들을 분리하여 내셨다라고 그 사건에 그것을 기념하여 그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다윗에게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백성을 보존할 방법과 수단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잠시 휴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어떻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지요. 만약에 후티 반군이 홍해마저 그 수에즈 운하마저 막아버리면 기름값은 2배, 3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망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기름을 많이 쓰는 나라들, 그리고 돈을 많이 찍어내 가지고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확대되지 않고 여기에서 잠시나마 휴전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이란이 강해서도 아니고 미국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정세가 이들을 묶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방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10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다윗의 노래 시편 5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4편의 표제는, 소제목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그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하거나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시편을 강해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자기의 기도를 귀 기울여 달라고, 그들이 포악하고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지 않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보응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행한 일을 따라 보응을 받았을까요? 시편 54편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무언가 보응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자신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위기를 모면한 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사해 서쪽에 험준한 절벽지대에 있는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 여기가 엔게디 지역입니다. 더 험한 데로 도망갔죠. 여러분, 다윗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이렇게 더 험하고 안 좋은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70평 아파트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원룸으로 가더니 이제는 지하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엄청 험합니다. 여러분, 엔게디라는 뜻이 무엇냐 하면요, 어린 염소 샘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염소 새끼 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엔게디의 뜻이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진짜 그 엔게디 지역에 돌아다니는 염소들입니다. 그러면 엔게디라고 했으면 샘도 있겠죠. 다음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샘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물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샘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는데 아르고세 시내라고 하는 한 줄기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이 다윗의 폭포라고 하는 이렇게 엔게디에 있는 물 공급원이 됩니다. 샘이라고 할 때는 전자가 더 샘 같은데 이렇게 다윗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윗의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아마 다윗의 샘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위기를 모면한 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사해 서쪽 험준한 절벽지대의 엔게디 요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험준하고 어려웠지만 그 고립된 환경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있는 샘물 덕분에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도 다윗의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다윗 편에서는 사울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기에 빨리 피하고 몸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광야 지역은요, 햇볕이 세거든요. 햇볕이 세면 이렇게
광야 지역은 이렇게 눈부시게 막 이렇게 밝은 반면에 그늘은 시커멓게 그늘이 져서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이렇게 사해고요. 제가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화살표 끝에 마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마온 광야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쭈글쭈글한 지형들이 보이지요. 여기에서 피해서 다윗이 이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 그늘에 피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날이 너무 밝은데 그 그늘의 시커먼 곳에 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다윗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늘 안에서는 밖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할 그늘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엔게디 요새에 거하게 하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황량한 유대 광야와 사해, 그리고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조차 없는 광야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곳, 피할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광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더 험한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했고 기도했고 많은 시편을 그 광야에서 지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버리고 피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소욕을 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